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0강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여서요.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그 신앙의 정체성과 또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이제 제 안목에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이제 북장로교회 의료 선교사인 그 호레이스 알렌이 1884년에 처음 한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때로부터 그 한국 교회는 대략 13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짧게 그 교회 역사를 가졌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어떤 그 나라도 누려보지 못한 그 부흥과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6만여 개의 교회 그리고 세계 50대 대형 교회들 가운데 22개가 한국에 있고요. 900만 명의 어떤 신자들, 연간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제 통계적으로 볼 때 약 13조 정도에 이르는 헌금, 그리고 세계 2위의 그 세계 선교사 파송국 등 이제 이러한 어떤 부흥과 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이제 1970년대 이래로부터 이제 그 맺어진 그 부흥의 열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와 반대로 그 한국 교회는 가장 빠른 교회의 부패와 쇠락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회자들의 다양한 어떤 이제 추문들이 지금 있고요. 또 교회가 부도나고 있는 실정이며 목회자의 신뢰성 위기, 그리고 신자들의 그 윤리성 저하 등이 이제 교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그 교회 부흥이 이미 멈춘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죠.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잘 알려진 그 선봉호 교수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교회가 돈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어긋난다. 그러니까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사실 이제 그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듯이 그 한국 사회에서도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실례로 2014년에 이제 한 그 조사 기관에서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인 종교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 여기서 조사 대상은 그 비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그 비종교인의 어떤 그 호감도는 불교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가 그 다음으로 높았고 개신교가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교나 천주교보다 그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현저히 한 2배 정도 낮은 그 수치로 이렇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그 교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는 것처럼 지금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를 길러내지 못하는 교회들,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옳은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각오가 없는 어떤 신자들,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치지만 아름다운 인격과 그 헌신된 그 목회자를 길러내지 못하는 신학교들이 쉽게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 중에서 그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류가 이제 기독교 목사라는 것도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적 현실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이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상상도 못할 이런 방식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앞으로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그 신학적인 어떤 그 정체성 혹은 일관성에 대한 어떤 관심은 없고 지금도 외형적인 어떤 성장에 지나치게 그 골몰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실용적 기독교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러한 어떤 신앙의 형태는 그 한국 교회로 하여금 바른 신학 그리고 깨끗한 양심, 기독교 윤리 등의 어떤 그 숙고 혹은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 말씀에 근거한 어떤 그 신자들의 깊이 있는 사고와 성찰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각 영역에서 그 기독교 신앙 정신에 따라서 어떤 기독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책임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신앙의 행태는 결국 삶의 조건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거짓 신앙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선교가 시작한 시점부터 그 수적인 성장과 함께 교회 자체의 신학적 건전성과 그 신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숙고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정신에 근거한 어떤 윤리와 그 삶의 어떤 그 성숙도 함께 강조되어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단순히 어떤 돕고 학교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데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양적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개를 잃은 그 새처럼 추락하고 있는 중이죠. 윤리적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이제 이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비판이 그 노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교회 개혁은 개혁을 합시다라고 그 애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바른 신앙 정신에 근거한 끊임없는 숙고와 그 실천에 대한 그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기적이나 이적적인 그 형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앙 정신과 바른 교회를 지향하도록 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그 옳다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제 개혁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어떤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허락된 삶의 현장 속에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고 또 그 바른 신앙 정신에 따라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깨우는 데서 우리가 참된 개혁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어떤 이제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어떤 그 우려스러운 그러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도 잠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그 신앙 현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그 표면적 요란함 많습니다. 뭐 예배 혹은 어떤 찬양 그리고 봉사에 있어서 대단히 활동적이고 또 대단히 감각적이고 또 화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어떤 인격적이고 그 내적인 어떤 힘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문이 되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종교 형식은 있지만 그 종교적 삶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정신에 근거한 그 체계화된 삶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삶의 그 윤리적 규범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준하여 어떤 현실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 신앙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이러한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질서, 훈련, 그리고 깊이 또 철저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기질은 우연적이고 침착하지 못한 그 성급함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놀이를 좋아하고요,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오락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한국 교회 내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설교, 또 예배, 그리고 성도들의 그 교제 안에 이러한 감각적 요소들이 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스며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며 또 그 역동적인 것을 좋아하고 이제 이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긴 시간과 집중을 요하는 깊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겸손한 자기 반성, 단련된 기도나 묵상, 그리고 우리의 그 소명들 가운데서 주어진 한 시대를 품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의 깊이 있는 이해와 그 경건의 훈련 속에서 통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전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잡다한 지식은 있지만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비판적 의식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명의 이기적인 발전이 제공하는 편리성에 너무 깊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를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또 치장하는 일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아픔과 그 징조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시대의 파수꾼적인 역할을 한국 교회가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신령한 불만이나 믿음의 싸움 혹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지어주신 책임과 그 죄와 관련하여 섭리에 의한 그 징벌 같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늘 심리적인 기쁨과 화평, 삶의 성공과 행복, 영혼의 만족과 안식 등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삶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삶의 평온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발적 자신감 혹은 쾌활함은 이미 교회 안에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어떤 삶의 안정감이 주는 어떤 쾌활함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이요. 그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대와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세속에 깊이 물들어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안전한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영적 긴장감이나 시대의 파수꾼적인 비판 의식도 없이 오직 습관적인 종교성에 길들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해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그 내용은 공허감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신앙과 경건으로 결합해 두셨던 삶의 내용들을 분리시켜 놓은 그 이원론적 신앙 양태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현실의 삶의 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윤리 없는 복음과 회개가 없는 신앙에 길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종교성과 실천 없는 언어적 고백만으로 지금 표명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점점 우리의 일상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신앙의 현실을 살펴보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 어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살아가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 인간을 너무도 낙관적으로 보는 그 결과에 기인한 것이죠. 목사가 된 이후에는 더 깊은 그 진리에 대한 통찰을 위해서 그 신학 공부를 계속하는 것도 멈추고 삶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건 훈련도 등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자체에 취해서 심신이 지치는 경우고요. 결국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다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때문에 이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한계를 감춘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위장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도 목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함과 또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사 홀로 감당해야 할 것도 있지만 동시에 모든 목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견제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장로교에서 그 노회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노회는 7위회인데요. 특별히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목사들의 어떤 건전성 유지와 그리고 목사들의 잘못을 견제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에 그 칼빈이 1541년에 그 교회 규범을 썼을 때 칼빈이 주목한 것은 특별히 목사 직무와 관련해서 목사가 되는 것 자체에 어떤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된 이후에 그 목사의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두었죠. 그것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어떤 그 신학적 논쟁과 어떤 토론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교정 형식을 두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죄 혹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죄를 목록화해서 만약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을 경우에는 목사가 면직이 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같은 경우에는
근신하여서 어떤 생활을 개선할 것을 이렇게 공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자기를 살펴서 반성하게 하고 결국 이제 그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 경건과 실력과 그 품위를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한국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칼빈이 특별히 이제 그 주목했던 것은 목회자가 건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전할 수 없고 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그런 이해 속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그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어떤 그 경건 훈련에 힘써야 된다는 것에 이제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목회자의 소명 부족, 또 신앙 지식의 어떤 깊이 없음, 그리고 시대의 파수꾼적인 역할 부재는 교회를 더욱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회자들로 인한 어떤 추문들과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또 이제 교회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그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익명적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한 이가 때로 귀찮게 하고 때로 속상하게 해도 우리는 그 한 공동체로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면에서 이제 부담을 갖고 혹은 또한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교회를 떠나서 그냥 익명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즉 개인적이고 자신을 숨기며 그 익명적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펼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러한 익명적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한 지체에 대한 존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주님도 우리의 존재성을 인정할 리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한 유기체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 오늘날 그 어떤 거짓되고 어떤 단편적 복음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익명적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는 것 자체로 이를 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익명적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둔 참된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공허하고 열매가 없는 삶을 살도록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짓된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결국 이것 자체가 어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그러한 증거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많은 신자들이 그저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그냥 헌금 드리는 것 자체, 그리고 와서 회개하는 것 자체로 어떤 모든 종교적 의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적 삶을 살고자 하지 않을 때 과연 그가 가진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때문에 한국교회 신자들은 삶의 고상함과 성숙한 인격이 없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죠. 또한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그 신앙 고백 혹은 교리에 대한 어떤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 이단들의 어떤 반응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의 첫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가졌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또 잘못 이해함으로 그 정통 교회와 이단 교회를 명백하게 구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인들이 이단에 그 쉽게 빠지는 것은 어떤 성향이나 경향성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가르쳐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도들은 그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이고 그 무사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객관적 기준, 그러니까 진리의 기준, 과연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너무 단편적인 어떤 복음의 내용으로만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자기보다 더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풍성한 어떤 내용을 가르치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맹목적이고 그 무사고적인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성경과 그 성경의 내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어떤 신조 혹은 교리들 그리고 신앙 고백들의 근거에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우리 자신이 믿는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는 그 신앙생활의 의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고 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선명한 기준과 내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이단을 경계하고 또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그 세속적 이념 갈등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역할은 복음의 선포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불법에 대해서 감시하고 지적하는 파수꾼적인 역할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고질적인 병폐인 좌파나 우파 혹은 자유나 보수를 넘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의 모순과 불법은 어느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고유성을 유지한다면 시대를 향한 그 파수꾼적인 역할은 이념적인 색채를 넘어서 시대를 향해 성경에 근거한 이상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념에 대해서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서 자기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와 아울러 사회적 파수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지금 우리는 신앙 정신에 근거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혹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그 정립된 내용에 따른 실천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의 공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교회는 이념적 자우를 넘어서 사회적 통합과 언젠간 오게 될 통일 문제에 대한 깊이 숙고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해법을 시대 앞에 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서 확인되고 있지 않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이제 제 마지막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펴볼 때,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대한 어떤 기억은 희미해져 가고 이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금 한국 교회는 옛 잘못으로 대부분 돌아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시간의 축적만큼 더 분별하기 힘든 부패의 성격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시대적 요청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바른 신앙의 추구와 참된 교회를 위해서 당시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문제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했고요. 또 초대교회 교회부들을 살폈으며 또 그들이 써놓은 그 문헌들을 참고하면서 과연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그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또 그러한 내용을 성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개혁을 이뤄 갔던 것이죠. 한국 개신교회가 한참 그 성장하던 1970년대에 한국 카톨릭 교회는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세 가지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신도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 훈련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지도자인 사제들의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카톨릭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 활동과 그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서는 것에도 이제 어떤 관심에 초점을 주었던 것이죠. 지금 30년이 흘렀는데요. 한국 천주교회는 그 만족스러운 성과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카톨릭 신자들의 수는 560만 명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이대로 지속된다고 하면 제1의 종교가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그 카톨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인식에 있어서도 이제 개신교보다도 훨씬 긍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를 보면서 그 한국 교회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에 저항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세워진 개신교가 이제는 그 옛 교회보다도 못한 것처럼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교회가 세운 정책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의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그 헌신과 열심이 진실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웃을 품는 것으로, 모든 일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즉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행하며 삶을 사는 것으로 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풍경이 그 참된 종교의 모습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삶을 지향할 때 한국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오늘 시대를 향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개혁된 교회로서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